병과 인사 나눠주겠습니다. 얼굴을 보니 예수님하고 똑같이 보입니다. 웃읍시다. 시작. 로마서 9장 8절에 배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무슨 자녀? 약속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고 그 약속의 자녀로 씨로 여기심을 하신다고 하셔서 그동안 배우셨던 히브리서 5장 13절에 하나님 믿어도 지각을 사용하는 장성한 신앙이 돼야 그 다음에 연단을 받고, 연단이라는 것은 짐을 지고 무슨 법이 무슨 법을 성취하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 그게 바로 연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사망을 무엇으로? 생명으로 바꾼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젖먹는 신앙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의의 말씀, 그래서 씨로 여긴다니까 그 의라는 개념이 그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배우신 것처럼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모르면 씨로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의의 가장 첫 번째가 심어야 거두고 심는 것이 다 죽어야 다시 살게끔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씨로 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배우신 것처럼 우리가 천국의 비밀은 진짜 알아야 되고, 이미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너희는 허락하였으나 저희는 안 됐다고 하셔서, 만약에 저희가 저희에 해당하지 않고 너희에 해당되면 상관없지만 저희에 해당돼 버리면 있는 것을 다 주님께서 빼앗아 가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천국의 비밀은 그동안도 배우신 것처럼 잊지 말고 항상 아셔야 되고, 심히 가난할 때 모든 때가 못 받은 때다. 이 사람 보시고 어느 정도 복 받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복수나 남학생 복돌이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심리의 가난에도 애통해도 온유하도 의의 주여 목말라도 궁리 이길 때 마음이 청결하도 화평케 할 때도, 아무튼 그것을 늘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막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막 속상하다, 물론 원인이 있겠죠. 누구를 통해 가지고 시편 2편 2절 10절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케 하고 허사를 경영하고 이럴 때 우리가 아주 심령이 몹시 가난하고, 그다음에 이게 쌓이면 애통하고 나중에 포기하고 할 때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럴 때는 다 못 받는 때다. 이런 것을 명심하시고 적용하셔야 되고, 마태복음 12장 30절에 함께 할 때 모든 복이고, 그 다음에 함께 모일 때는 성령의 보증을 받는다. 그래서 성령의 보증은 반드시 로마서 6장 5절에 뭐의 연합이 와야? 죽으심의 연합이 와야 되고, 죽으심의 연합이 몇 개? 구체적으로 9개가 근심하지 않더나 없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욕된 자 같으나 악한 이름을 가진 자 같으나 이렇게 굉장히 지난번보다 수준이 좀 향상된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가지가 순발력으로 뭘 높여서 질 높여서 의를 늘 저축하셔서 최소한 의에 배부름 최대한 의를 위하는 자로 하셔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무슨 자녀로서 약속의 자녀로서 씨로 여기심을 받아 무슨 말씀을 경험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모으는데, 즉 죄의 종으로 잡힌 사람을 무슨 종으로? 거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배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의 자녀와 예수님 오신 후의 약속의 자녀가 다르다는 거죠. 이미 아신 그 로마서 7장 6절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의문의 묵은 것의 약속의 자녀지만 예수님 오신 후에는 영의 새로운 것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동안 로마서 9장에서는 의문의 묵은 약속의 자녀들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오시고 또 오셨어도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주로 영접을 못한다면 의문의 묵은 예언하고 우리가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죠. 지난번에 배우신 것처럼 로마서 9장 11절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무슨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16절에서는 아무리 자기가 뭘 배우고 원한다 하더라도 상관없고, 그리고 뭐 해도 다른 박질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나기 전부터 이게 정해졌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부터 정했다면 행위 뭐 원하는 거 다른 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9장 사람들의 태어나기 전부터 행위와 원하는 것과 다른 하는 것과 무관없이 누구는 사랑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한 거죠. 이게 정해졌기 때문에. 예수가 아무리 공부해도 원한다고도 미움이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떠나고, 다른 박질해도 무슨 행위를 해도 안 떠나 정해졌기 때문에. 예수가 야곱 같은 경우에는 역시 똑같이 뭐 원하나 다른 박질을 하거나 또 안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뭘 받아요?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 같은 경우에는 요한 1서 4장 18절에 사랑은 뭘 내쫓는다? 두려움. 야곱 같은 경우에는 어떤 높은 암벽을 타도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잘 타고 하고. 에서 같은 경우에는 접시물만 봐도 두려움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 빠져 죽어요? 접시물. 코를 거기다 뒤밀고 죽는 거죠. 이쪽은 깊이 잠수를 해도 꼭 살아나. 콧대기가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숨을 쉬고. 그런 거죠. 모세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 9장 15절 17절에 이미 태어나거나 행위를 하기 전에 원하거나 다른 박절에 어떻게 여김을 받나? 긍휼이에요. 긍휼은 야고보서 2장 13절에 무슨 판을 이기고? 심판, 저주를 이기고 자랑하게끔 되어 있고.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긍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무슨 돼지 감기에 걸려도 낫지 않죠. 모세는. 바로 같은 경우는 모리한테 불리면 바로 즉사하죠.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빨이 생 강아지한테 불려도 치료가 금방 됩니다. 그냥 면역력이 뛰어나. 바로 같은 경우는 장난감 개에 불려도 그냥 즉사합니다. 그런 팔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과 제가 지금 웃고 있지만 내가 예서 입장이라면, 내가 바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예수를 안 믿고 이 비밀을 또 배웠네. 강명교회에서 자살하는 게 나서요. 일찍 빨리 죽는 게 낫죠. 만약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야곱 같은, 모세 같은 이러면 어때요? 온갖 그렇게 뭐 아무튼 위험 막 모험을 해도 다 이기고 다 사랑을 받고 배는 게 없이 뭐 없이 두려움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구약에는 이러한 비밀이 다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보고 이미 하나님께서 가려 놓으셨죠. 만약에 구약 때 공개가 됐다면 아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19절에 보시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뇨.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개념으로 하면 불공평하죠. 무슨 행위로 한다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되고
원하는 거라면 공부를 많이 하면 되는 거고 다른 박씨라면 마라톤을 열심히 하면 되지만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진 상태에서는 인간의 힘으로 볼 때는 허물같이 느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겠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거역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신문하느뇨 지음받은 물건이 누구에게? 지은 자에게 어찌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물주 되신 하나님이 피조물을 조물주 뜻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힐문할 수, 따질 수가 없다. 뭐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다. 하나님 미리 이렇게 정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구약에 태어났다면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예수도 안 믿어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 안 믿어도. 지금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야곱같이 모세같이 하면 다행이지만 예수를 안 믿을 때 바로와 예수 같으면 어때요? 자살 사이트를 만들어 광명 자살 사이트 해갖고 집단으로 그냥 멋있게, 어차피 죽을 뻔데 뭐 죽을 팔자인데, 죽을 팔자라면 1층에서 떨어져서 죽고 100층에서 떨어져도 죽는 거니까, 야곱과 요셉이라면 100집에서 떨어져도 천사가 와서 탁 받아주고 그런 거고. 그래서 21절에 보면 토기자기가 좁을 때이신 하나님께서는 진흙 몇 덩어리? 옆 사람 보시고 한 덩어리, 한 덩어리 가지고 하나는 귀한 덩어리. 옆 사람 얼굴을 보니 귀한 덩어리 같이 보니. 남들은 뭐 메주 덩어리 무슨 덩어리 귀한 덩어리죠. 하나는 천 있을 것으로 만드는 권이 없겠느냐 해서 조물주에 되신 하나님께서 진흙 한 덩어리로 이렇게 귀 쓰고, 큰 집에는 강아지도 그릇이 있어야 하잖아요. 먹어야 하니까. 강아지 인기, 개격을 존중하여 그릇도 필요하죠. 그래서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무슨 그릇? 진노의 그릇을 우리 참으로 간행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무슨 그릇으로? 진노의 그릇으로 혼내주셔가지고 진노를 보이셔서, 야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이 얻어만지면서 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니까 멸망을 통해서, 즉 진노를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는 그런 그릇이 바로 무슨 그릇? 진노의 그릇, 진노의 그릇이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무슨 요함을,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으니 무슨 그릇? 긍휼의 그릇.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노의 가르 같은 경우는 무슨 일만 하면 매를 맞아갖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고 얻어맞아가지고, 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무슨 그릇? 진노 그릇. 긍휼의 그릇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니고 못 받기에 바빠서, 옆 사람 보시고 복 받기에 바쁘십시다. 여기는 얻어 터지고 능력을 인정하지만 여기는 복 받기에 영광의 부요를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속 영광 받으셔야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주 하나를 잘못해도 바로 혼나고, 하늘에서 무슨 벼락? 날벼락이 쏟아졌고. 근데 여기는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긍휼로 용서해 주시고, 무슨 벼락? 안벼락. 금방 하나님이 긍휼로 뭘 이기고 심판의 사랑은 그 다음에 영광에 뭘 막 주시고 부여를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영광의 도구로. 어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오시면 자기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진 운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 오셔갖고 이제는 어떻게 되나. 설령 여러분 가지가 예서팔자를 타고 났든지
바로의 팔자를 낳든지 이제는 누구든 자기를 깨끗이 하면, 뭘 깨끗이 하면? 영혼을. 예수님 못 씻으러 오셨죠? 씻으러 오셔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깨끗이 하면 이제 귀스러운 그릇이 됩니다. 귀스러운 그릇이 되면 이제 팔자가 예서에서 어디로? 야곱으로, 바로에서 어디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시커먼 모세 팔자나 야곱 팔자도 상관없지만 다시 원래 이렇게 새겨 먹었다면 큰일 나죠. 그래서 연구하다가 여기에 가장 중요성은 그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항상 무슨 제사? 이거 진짜 가만히 오늘 숙제 드릴게요. 집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여기 찍힌 분은 진짜 찬미에서 꼭 드리고 주무세요. 그런데 또 아침에 일어나서 봐. 얼른 무슨 제사? 진짜 드리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 안 나와 이게. 십자가가 모르겠어. 아무것도 까막눈이야. 그리고 또 찍어가지고 예 하면 그거 막 성질이 나네. 막 변론이 손가락이 막 나가려고 그래. 그때는 반드시 제발 부탁합니다. 참미사 드리고 주세요. 뭐 봐. 봐 하면 무슨 데서 제발. 내가 살고 있는 터가 바로 그 터 같아요. 그때는 6가지 이 지수에 이렇게 잡혀 있는 상태니까 속은 백날 뿌려봤지 안 되고 일단 찬미사 드려서 영혼을 깨끗이 해서 만약 이런 과제가 야곱 팔자나 모세 팔자를 타고 났다 하더라도 이미 흑암에 잡히면 얻어봤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끌으십니다. 그러니까 99일 동안 얻어맞았다가 하루 딱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리고 혹시 모세 팔자를 타고 났다가 99일 얻어 터졌다가 하루날 긍휼을 못 이기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라 무슨 제사? 찬미사를 드려서 혹시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흑암에 잡혔다면 빨리 뛰어나와야 되고, 그리고 내 터가 내가 계속 자신을 속이고 진리만 단맛만 좋아하고 무슨 맛 싫어하고 쓴맛 싫어하면 여기에 빠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누구를 섬길 때는 이미 배우셨던 마태복음 10장 26절에 크우자거든 섬기고 어떻게 되려면 종도라면 의문에 묵은 걸 쫓을 수 없고 영에 새로운 걸 쫓을 수밖에 없죠. 어떻든 찬미 제사의 중요성은 오늘 말씀을 볼 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찬미제사 드리고 그다음 무슨 제사 드릴 준비를 해야 돼요. 산제사. 산제사는 무슨 도? 십자가도죠. 그래서 이제 신의 성품,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게 하시고 베드로후서 1장 5절 10절에 무슨 성품으로 채워주시고 예전에도 배우신 것처럼 누구 여기다 딱 하시고 그가 상대방의 마음이 길받았을 때 내 신의 성품이 믿음에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우에 사랑이 공급되나 안 되나 이것을 한번 늘 이미지 훈련을 하시고, 그리고 상대방이 마음이 돌봐질 때나 가시받았을 때 이걸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쓰심이 합당하다는 것은 일단 짐 졌으면 무슨 성취? 무슨 뭘 해방시키는? 그 10편, 19편, 7절, 11절에 몇 번째 경륜에 해당되는 거죠? 세 번째, 마음의 기쁨. 그래야 쓰심이 합당하니까. 무슨 도? 십자가도.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예비하는데 그동안 배우셨던 오늘 표딱지 드렸던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모든 은혜 넘친 모든 일, 모든 거 항상 모든 착한 일, 그게 이제 예비가 되고, 예비된다는 것은 의가 주보다 앞서 그 예비죠. 이제는
증거가 앞서는 증거고 종적은 실상입니다. 실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와,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이미 운명은 이미 정해진 거다. 이때는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뭐에 잡히면 깜깜함과 어둠에 잡히면 별 수 없다. 혹시 내가 야곱의 팔자나 모세의 팔자를 타고났다 하더라도 실컷 얻어맞고 언젠가는 사랑을 입고 언젠가는 긍휼을 입는 거고. 근데 재수가 넓게 없어서 예서 팔자나 바로 팔자를 타면 이건 진짜 빨랑 뭘 드려야 돼요? 찬미사 꼭 드리세요. 요 사람 보세요. 무슨 팔자같이 듣겠습니까? 야예. 뭐 바로 아무튼 그래서 찬미제사가 왜 이렇게 중요하나?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항상 찬미제사를 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든지 가까운지 평화할지라 머리라 고쳐주시대요. 그러니까 뭐 야곱이나 예수나 모세나 바로 이거 필요 없이 우리는 항상 무슨 제사를 꼭 드려야 돼요. 찬미 제사를 식어지지 않도록 계속 드리고, 그 다음에 찬미 제사 드려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못 따라 갚으시고, 의는 무슨 제사입니까? 산제사, 십자가 도를 매일 자랑하고. 그래서 죽음이 올 때 순발력으로 뭘 높이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무슨 보조? 성령의 보증을 받으셔서 모든 거 예비된 모든 은혜, 모든 거 항상, 모든 거 그다음에 모든 착한 일 넘치는 삶이 열심히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깊이 생각하고 입술의 열매로 찬미 제사를 드려 귀 쓰는 것이 되고 산제사를 통해서 모든 은혜 넘치게 받게 하시고 모든 일 항상 모든 것에 농락하게 하시고 사망의 생명을 옮기는 착한 일에 생명에서도 풍성한 생명의 착한 일에 넘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